로세처를 생각하라. 시작.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7장 28절과 29절을 읽겠습니다.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여러분들은 이 성경절 어떻게 들리세요?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유황불로 멸망한 도시, 그저 옛날 얘기처럼 이렇게 들리지는 혹시 않았나요? 하나님께서 이 구약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의 마지막 때도 이때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역사의 마지막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또 1천년 후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도래할 때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온 세상을 완전히 사르시기 때문에 이 말씀은 심각하게 들려져야 정상입니다. 또 누가복음 17장 30절로 32절에 보면은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에 있고 그 세간의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롯의 처를 생각하라. 왜 롯의 처를 생각하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건 하나의 그림이지만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 사건입니다. 음란과 호색과 간음으로 가득 찬 이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멸망시키는 그런 일이 실제로 이 땅에서 있었어요. 예수님은 이 사건을 언급하시면서 역사의 마지막 인자의 날에도 이와 같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아니 정말 어떻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올 수 있나? 정말 그런 일이 있을까?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리허설을 통해 보여주셨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멸망시키면서 이런 일이 역사의 마지막에 있을 것을 예고해 주신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는 예수님께서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 임함도 그러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누가복음에는 인자 임하는 그날이 롯의 때와 같다. 또 누가는 이 말도 같이 썼어요.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 마태는 노아의 때만 언급을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8절에 아까 읽은 말씀에 예수님은 또 롯의 때와 같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므로 역사의 마지막 혹 우리 중에 구원받지 못할 자가 있다면 또 생명의 부활에 일어나지 못하고 악인의 부활에 일어나게 된다면 그들은 이 세상이 지구가 유황불로 완전히 소멸되는 그 장면과 함께 본인도 영원히 그 유황불에 사로워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어요. 생명의 부활을 선택할 것이냐, 심판의 부활을 선택할 것이냐. 예수님을 맞아서 호련히 변화되어 신령한 몸을 입고 하늘에 가느냐, 아니면은 영원한 유황불 속에 들어가 소멸되느냐. 이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7장에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또 두 여자가 함께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마태복음의 마태는 여기는 누가는 밤에 두 남자가 누워 있다고 그랬는데 마태는 뭐라고 썼어요? 밭에서 일하다가, 밭에서 일하다가 하나는 하늘로 가고 하나는 버려지고, 밤에 누워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지고. 아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이건
성도와 불신자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이 모든 포커스는 믿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 중에 두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 양과 염소, 충성되고 착한 종, 악하고 게으른 종, 좋은 물고기, 못된 물고기, 두 부류가 있는데 이들이 같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진다고 하는 참으로 비극적인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경고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예수를 믿느냐? 네가 안식일을 지키느냐? 네가 재림을 기다리느냐? 너희들 중에 두 부류가 있다 그거예요. 매를 가는 두 여자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하나가 버려지고, 밭을 갈다 하나가 올라가고 하나는 버려지고, 누워있다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버려지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 재림 성도로 살았지만은 부부 중에 남편은 구원받고 아내는 버려질 수 있다. 우리 분이엘 교회 두 장로 중에 한 장로는 하늘로 갈 수 있고 하나는 버려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롯의 생각하라는 거예요. 누가 버려질 것인지, 누가 구원받을 것인지.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하나님이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하나님이 누구 먼저 심판하셔요? 하나님 백성들을 먼저 심판한다 그 말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정말 믿음으로 거룩함을 입고 예수의 십자를 붙잡은 사람은 영원히 심판받지 않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백성을 심판하신다고 하니까 누구를 심판합니까? 가라지를 심판하는 거예요. 미련한 처녀를 떼내는 겁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을 떼내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교회 생활하고 예수의 재림을 기다렸다고 하지만 이들 중에 가식적인 자들, 죄를 버리지 못한 자들, 변화되지 못한 자들, 이런 자들을 추려내는 겁니다. 그래야 되지 않나요? 여러분 그렇게 하늘 가서 같이 살고 싶으세요? 못 살잖아요. 이 땅에서도 우리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알력들이 많아요. 목회자들의 최고의 목적이 뭔지 아세요? 이 박전하 목사의 목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가장 그분이 열정적으로 말씀하시고 권고하시고 기도하신 요한복음 17장의 기도의 주제가 뭐던가요?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 모두가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는 그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왜? 하나는 버려지고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이걸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너희가 그렇게 처하기를 원하느냐? 너희가 결국 유황불 속에 소멸되기를 원하느냐? 네가 평생 예수 믿고 재림신앙하고도 구원받지 못하고 떨어지기를 원하느냐? 나는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는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한다고 하니까 어떤 분들이 잘못 오해해요. 이 조사 심판을 오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에게 붙어있는 사람들은 영원히 심판받지 않아요. 붙어있다고 가식적으로 그렇게 교활하게 붙어있는 하늘에 결국 가지 못할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떼어내는 그것이 뭐예요? 조사 심판의 목적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8절에는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 서리요? 이 심각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오해하지 마세요. 아니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어? 아니 성경에 예수 믿음으로 넉넉히 이 길이라고 했는데 겨우라니 이 말씀과 이게 상충되지 않는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에게 붙어있는 믿음의 사람은 넉넉히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그 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자처하는 재림을 기다린다고 하는 처녀들이 10명이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중에서 진짜 데려감을 당할 자는 너무 적기 때문에 겨우라는 말을 쓴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성경이 선언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끝났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심판합니까? 믿는다고 공언하는 자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혼인잔치 집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밖에 있지 않고. 그런데 예복을 입지 않았어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누구냐? 이걸 골라내는 게 조다 심판이에요. 왜요? 죄인은 하늘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죄라고 하는 그 작은 하나가 6천년 이상 이 지구를 이렇게 망쳐놨기 때문에 다시는 하나님이 새롭게 건설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그 나라에는 죄의 흔적조차 없기 때문에 죄를 포기하지 않고 변화되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게 계시록 21장 22장에 하나님이 마지막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강조한 거예요. 음행하는 자는 못 간다. 거짓말을 지으는 자는 못 간다. 술객들은 못 간다. 개들은 못 들어간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불신자 얘기가 아닙니다. 에레미야 25장 29절에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치 못하리라.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예루살렘 성을 순행하며 살육하는 기계를 가지고 이마에 인이 없는 자들을 죽이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베드로서 2장 6절 7절에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하나님은 누굴 건지십니까? 의인을 건지셔요. 어떤 의인입니까? 이 땅에 횡행하는 죄악들, 음란한 것들을 보면서 고통받는 사람을 구원하셔요. 여러분은 이 세상에 횡행하는 죄들을 보면서 어떤 것을 느끼십니까? 지금 어젯밤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저 구민거리에 일어난 그 여아 사건을 보세요. 이게 사람으로 가능합니까? 그런 뉴스 볼 때 눈물 안 나옵니까? 아니 가능하냐고요. 그 어린 것이 아니 그 얼마나 이쁜 3살짜리 아이를 가둬두고 굶어 죽여서 미라가 되게 한다. 이게 가능합니까? 이런 죄악들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애통이 하는, 고통받는 의로운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마지막 때 건지시는 거예요. 이런 자들에게 인을 치는 겁니다. 베드로서 2장 8절에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하나님이 롯을 구원한 목적이 있어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 롯을 의인이라고 했을까요? 그런 횡행하는 악들을 보면서 고통스러워했어요. 마음이 상했어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자들에게 역사의 마지막 인을 치는 거예요. 유다서 1장 7절에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하나님이 롯의 때와 같다고 한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오늘날 이 시대가 얼마나 타락했어요. 얼마나 성적으로 문란하고 무너졌습니까? 어제 뉴스에 보니까 우리 나라의 굴지의 카드 회사의 회장인지 누가 그 직원들을 모아놓고 교육을 시키는데 룸살롱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치 자기가 경험한 걸 간증이라도 하듯이 룸살롱 가서 여자를 고를 때 뭐 이쁜 여자를 고르냐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자기 아내 얘기를 곁들이는 걸 몰래 녹음해가지고 다 폭로를 해버려서 난리가 났어요. 점잖고 사회적인 저명 인사하고 이런 분들이 겉으로만 그렇지 여러분 저 뒤돌아서면 다 그 짓들 합니다. 얼마나 이 세상이 타락을 했어요. 자, 에레미야 23장 14절에는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중에도 이것 보세요. 제가 옥중에서 이 말씀 읽고 이 설교 준비하면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제 가슴을 쳤어요.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중에도 재림교회 목사들 중에도 가증한 일이 있음을 보았나니 그들이 간음을 행하며 행악자의 손을 굳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 사람과 다름이 없고 그 거미는 고모라 사람과 다름이 없느니라. 제가 또 성수정결 또 다른 챕터 중에
이 문제 다시 다룹니다. 그때 또 상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교회, 예루살렘의 목사들 중에 이런 얘기예요. 장로들 중에 이런 얘기입니다. 그들이 간음을 행하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여러분 아시죠? 창세기 여러분이 18장 19장 읽어보시면 롯이 사람으로 가장하여 온 천사를 두 사람을 영접하잖아요. 성경에 그런 경우가 여러 번 나와요. 이제 여러분과 제가 역사의 마지막 늦음이 성령이 내리고 이를 협령이 내리고 환란에 돌입하면 진짜 우리가 그는 천사를 만납니다. 예언이 돼 있어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가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웬 아주 멋지게 생긴 사람이 있어요. 이들이 밤에 몰려와서 내놓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우리 성경이니까 그렇게 점잖게 쓰여 있지 섹스하겠다는 거예요.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얼마나 타락했는가 하는 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아니 여러분, 처음 보는 사람, 이제 그들끼리 늘 동성애와 여러 이 환락의 세계를 그들이 누리다가 새 사람이 오니까 그들을 끌어내라는 겁니다. 롯이 얼마나 당황하고 당혹스러워하고 차라리 내 딸을 데리고 가라, 이들을 건들지 말라고 얼마나 이야기합니까? 그래도 막 그들이 폭력을 행사하고 그때 이 천사들이 손을 내미니까 그들이 갑자기 눈이 다 어두워지잖아요.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어요. 자, 중요한 말씀은 이겁니다. 에스겔 16장 49, 50절에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 딸들에게 교만함과 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유황불로 멸망시켜 없앤 이유를 네 가지로 보여주고 있어요. 단순한 음란의 문제가 아니에요. 소돔과 고모라 성의 죄악들, 첫째로 간음과 동성애의 성적인 타락입니다. 두 번째로 식물의 풍족과 태평함에도 불구하고 궁핍하고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세 번째로 교만하고 거만한 죄입니다. 네 번째로 가증한 일을 행한 죄입니다. 예수님이 이 네 가지 죄를 가지고 소돔을 없애놓고 인자의 마지막 날에도 롯의 때와 같다. 역사의 마지막에도 하나님 백성들 중에 이런 죄악들이 횡행한다고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해당이 안 됩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 성 네 가지 죄, 거만하고 교만하고 식물이 풍족하고 살만한데도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에게 관심이 없어요. 도와주지 않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증한 일을 행하는 이 소돔성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유황불로 영원히 소멸한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28절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오늘 우리 여자의 남은 자손인 재림교인들, 특별히 이제 늦음이 성령을 갈망하는 우리 분열 교회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어요. 네 죄가 뭔 줄 아느냐? 너는 소돔과 고모라 성의 이 네 가지 죄악과 관계가 없냐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심각하게 묻고 계십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은 일시에 유황불로 다 멸망을 당했어요. 의인 10명이 없어 멸망을 당한 도시입니다. 겨우 롯과 두 딸과 아내가 나왔지만 아내도 뒤돌아보는 바람에 멸망당하고 세 사람만 겨우 구원을 받았어요. 주님이 역사의 마지막 날에 이 롯의 때와 같다는 말씀의 심각성을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실제로 역사적 사건으로 이렇게 유황불이 비오도 쏟아져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완전히 사로버렸어요. 흔적도 없이 다 사로버렸습니다. 이건 하나의 샘플이에요. 리허설이에요.
역사의 마지막에도 이와 같은 일이 있겠다고 우리에게 예고해 주신 놀라운 사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 때문에 롯은 고통을 당했어요. 그의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9장 4절에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아시겠어요? 안식일만 지키면 인 받습니까? 토요일날만 교회에 나오면 인을 받아요? 이 진짜 안식일을 깨닫고 안식일을 누리는 자들은 이 땅의 모든 가증한 일 때문에 의로운 노처럼 마음이 상한 자들이라 그런 말이에요. 우리 주변에 횡행하는 죄들, 뉴스 매체를 통해 우리가 보는 그 모든 죄들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이런 자들의 이마에 인을 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19편 136절에 저희가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이게 의로운 하나님 백성들의 정상적인 마음이라 그런 얘기예요. 우리 교인들 중에도 이 하나님 법을 지키지 않는 자를 보면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이런 자들이 인을 받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시편 119편 158절에도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괴산 자를 내가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여러분들은 우리 형제 자매들 주변에서 누가 어떻게 하든 누가 죄를 짓든 누가 불순종하든 별 관심이 없죠? 관심 없는 분들이 많아요. 왜? 영혼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너무 이기적이잖아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좀 잘못되면 가슴 아파해야 돼요. 교회 안 나오면 왜 안 나오냐고 물어봐야 됩니다. 그 영혼이 교회 나올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안식 안 지키면 지킬 수 있도록 울며 기도해 줘야 됩니다. 이런 자들이 이마에 인을 치는 겁니다. 여러분은 식물이 없어 굶주리십니까? 여기 앉아 있는 우리들 중에 먹을 게 없어 굶주리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우리가 그런 아름답고 좋은 나라에 태어나서 이렇게 지금 호사를 누리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먹을 게 없었어요. 제가 영양실조로 죽을 뻔했습니다. 쌀밥 1년에 2번 먹었어요. 설날, 추석날. 우리가 그런 시대가 지금 몇십 년 만에 한 5, 60년 만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여러분들 다 풍족하시잖아요. 잘 먹잖아요. 여러분만 잘 먹으면 됩니까? 여러분 주변에 가난하고 궁핍하고 어려운 자들 안 보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우리 성도들 중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 짜신 분들 많아. 짠 분들. 그렇게 살아서 뭐 하려고? 그렇게 과도에 아껴서 뭐 하시려고? 제가 전략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지만 고통당하고 어려움에 처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헐벗은 이런 이웃들을 바라보지도 않고 오직 자기만, 자기 가족만, 미래만, 요거 죄입니다. 유황불에 들어갈 죄예요.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과도에 아껴도 여러분 가난하게 된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은 하늘 곳간에 무엇을 얼마나 채우십니까? 좀 베풀 줄 아는 사람들이 되세요. 나눌 줄 아는 사람들 되세요. 너무 그렇게 여러분 움켜쥐지 마세요. 하나도 하늘나라 가져가지 못합니다. 저 뒤에 앉아 계신 우리 아버님께서 재작년까지만 해도 트럭을 운전하고 다니셨는데 이제 제가 아버지 키 달라고 운전하시면 안 된다 그랬더니 내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작년에는 아버님께서 그 최후의 보루인 통장을 저한테 주시더라고. 아들 이거 관리해. 나 이거 못해.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가지고 움켜져도 결국 나중에 나이 들고 여러분 치매 오고 정신 없어지면 관리도 못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을 때 쓰라 그 말이에요. 내가 아직도 쓸 수 있을 때 내가
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 가난하고 궁핍하고 어려운 자들을 위하여 그걸 쓰라는 거예요. 그건 하늘 곳간에 차곡차곡 저축되는 겁니다. 영원한 영생을 위해 여러분이 보험 드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5절에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의 복을 받으리라. 믿음은 공언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행함입니다. 믿음은 행함이다. 시작. 진짜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이게 진짜 경건한 사람이야. 작년에 재림 마을에 한 선교사 목사님이 가족 중에 누가 큰 어려움을 겪고 병원비가 모자라다고 그래서 제가 몇백만 원 보내드렸어요. 제가 오늘 처음 하는 얘기입니다. 나 그분이 누군지도 몰라요. 본 적도 없어요. 이름도 몰라요. 그냥 제가 그 기사 보다가 주님께서 마음에 감동 주셔서 제가 보내줬어요. 어디 한 분 내가 어디 오늘 처음 이것도 사실 안 해야 되는 오늘 엉겹길에 나와버렸네. 주님만 하신 건데 이거 없어져 버렸네 이거. 이거 없어져 버려서 자랑해가지고.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 다 식물의 풍족함을 누리고 살면서 때로 우리 그런 뉴스 보거나 이런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있으면 그냥 감동 주는 대로 하라는 겁니다. 그건 여러분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너무 움켜쥐지 마세요. 너무 미래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 대한민국 보세요. 지금 우리 아버님도 매달마다 30만 원씩 착착 나와요. 국가에서. 아니, 국가가 효자예요. 자녀들 한 달에 10만 원 주는 아들, 딸도 별로 없습니다. 추석날 설날 따고 가서 10만 원 던져가면 끝입니다. 근데 국가가 매달 30만 원씩 드려 아버지에게. 우리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주님 오실날도 임박했지만 머지않았지만 내가 앞으로 미래에 늙으면 요거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께 다 맡기시고 여러분이 가진 것 중에 다는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일부라도 떼서 어려운 이유도 있으면 그냥 도와주라는 겁니다. 어린아이들 보세요. 저 북한에 있는 아이들, 저 고아들, 우리 주변에 그런 자들 얼마나 많아요. 이게 누구 그림 같아요? 자, 성경 퀴즈. 이게 누구와 누구의 그림인지 맞추는 사람 내가 뭐 선물 하나 줘야 되겠는데. 이게 누구와 누굴까요? 재전지 부사님. 저 며느리하고 시어머니인데. 나오미하고 룻입니다. 아침에도 제가 이걸 다시 한번 룻기를 읽으면서 참 마음에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자, 예루살렘에 있는 이 여인이 나오미가 저 모압 지방으로 이방 지방으로 가가지고 살다가 남편이 잃고 두 아들 다 잃고 그래서 과부가 된 두 며느리와 함께 세 사람이 다 과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니들 둘은 아직 젊으니 다 이제 제가해서 살라고 하니까 이 두 며느리가 어머니 그럴 수 없습니다. 아니다. 설득하니까 큰 며느리는 가버리고 룻은 끝까지 당신의 하나님이 어머니 하나님 곧 내 하나님입니다. 내 어머니와 함께 하겠습니다. 이제 돌아와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난하고 어려우니까 이 과부가 이삭을 주워서 먹고 삽니다. 이걸 누가 봤어요? 보아스가 봤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이 룻이 얼마나 착한지를 알고 그 모압의 이방 여인이 어머니를 따라온 것도 기특하지만 그 과부된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그게 너무 기특해가지고 뭐라고 그러던가요?
룻기 2장 15, 16절에 룻이 이삭을 주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그를 곡식 단 사이에 줍게 하고 책망하지도 말며 또 그를 위하여 줌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로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제가 어렸을 때 제가 금산에 살았으니까 인삼 이삭을 주로 많이 다녔습니다. 우리 그 초등학교 때 그냥 학교 오면 가방 던져놓고 그냥 망태 하나 들고 와가지고 그 인삼밭에 가면 막 그 어머니 아버지들이 이제 놉을 얻어가지고 인삼을 캐고 나가요. 그러면 그 다 캔 그 뒤에서 이렇게 막 땅을 파다 보면 이제 이삭이 가끔 나와요. 근데 이분들이 이렇게 캐고 나가면 금방은 못 죽게 하고 이게 몇 두렁 지나면 그 다음 이제 주소라고 그래요. 저는 유심히 봐가지고 그 아주머니들이 조금 어리숙하게 보이는 그런 동네 아주머니 뒤를 쫓아가면 영락없이 막 이런 게 막 나와, 그냥 인삼이. 그래서 내가 그때 무진장 주서 금산 장날 가서 팔아가지고 그걸로 개를 산 거 아닙니까? 개 두 마리 암놈 쓰면. 그래서 그 개 두 마리가 새끼를 베가지고, 야, 그때 막 꿈에 부풀어서 5학년 때인데 이제 저 새끼를 낳아서 새끼를 또 키워 팔아가지고 염소를 사가지고 또 염소 새끼를 낳아가지고 염소 새끼를 팔아가지고 그 다음에 송아지를 사가지고. 그랬는데 어느 날 새벽에 갑자기 집 앞이 막 어수선하고 난리가 났어요. 보니까 새벽에 우리 동네에 고추 도둑놈들이 와가지고 고추를 다 훔쳐가면서 개를 갖다가 이 독약을 먹이 다 죽여가지고 우리 개가 두 마리가 다 죽어버렸어요. 새벽에 나와보니까 동네 사람들이 공기총 있잖아요, 공기총. 바람을 넣고 있더라고, 그 도둑놈 잡는다고. 아, 우리 개가 두 마리가 거의 새끼 뱅개가 딱 죽어 있는데, 내가 우리 돌아가신 5살 때 어머니 죽었을 때는 울지도 않았는데 개 두 마리 때문에 대성통곡을 했어. 내 꿈이 산산이 무너져 버렸어. 참, 내가 이삭을 주워봤기 때문에 알아. 그런데 그 이삭을 이렇게 나가면 너무 바짝 가도 혼을 내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내지 마라. 그리고 가까이 와서 줍게 하라. 그리고 단에서 조금씩 뽑아서 그냥 버리고 가라. 이야, 여러분 이 마음을 잘 보세요. 이거 잘 아는 얘기지만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보아스는 이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레위기 19장 9절 10절에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너는 판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너의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너의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너의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 얼마나 자상하셔. 이삭 그거 줍지 말라. 가난한 자들이 와서 주워서 먹게 해라. 나그네 된 자들이 지나가다 그거 주워서 먹게 하라. 얼마나 하나님이 자상하셔요. 이런 하나님이에요. 보아스가 이걸 알고 룻에게 그런 자비를 베푼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에서 이렇게 이삭을 조금씩 남겨두시나요? 모르고 흘리고 간 거 말고 일부러 좀 남겨두시나요? 그 얘기를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3, 14절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다 같이,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은 심판을 이긴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지금 심각한 조다 심판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하늘 법정이 개정되어 있잖아요. 우리 각자 이름이 불려지고 있어요. 누가 이 심판을 이기고 알곡으로 하늘에 들여질까요? 누굽니까? 그들이 긍휼을 베푸는 자들입니다. 남을 불쌍히 여기고 가난하고 어렵고 헐벗은 이웃들에게 남몰래 이삭을 떼어놓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조사 심판을 이긴다, 그런 얘기입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행함이 없으면,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그 믿음은 nothing이라, 그런 얘기예요. 죽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보아스를 닮고 싶지 않습니까?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조금씩 남겨두고 줍지 않고 여러분 일부러 이렇게 떼놓는 이런 긍휼을 베푸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상의 관영한 죄악들을 보면서 여러분은 노처럼 심령이 상하는 그런 고통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겨우. 노아는 넉넉히 구원을 받았지만 그 당시에도 여러분 10수억의 인구가 있었는데 그 많은 사람이 다 죽었어요. 그래서 겨우가 붙은 겁니다. 우리 재림 성도가 전 세계에 2천만 명이 넘는데 이 중에 겨우가 늦은 비를 받는 겁니다. 이 중에 겨우가 부활에 참여하고 영생에 들어가는 겁니다. 심각하지 않나요? 베드로서 2장 5절에도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오늘 여러분은 어떤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긍휼을 베푸심으로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 나타내시고 구원의 방주에 올라타는 겨우 구원받는 그 무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창세기 18장 32절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소돔과 고모라를 노아가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타게 하나님 앞에 티를 합니까?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한 번 더 말씀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10명의 의인을 찾으면 어찌하시렵니까? 하나님, 이 참 50명부터 이게 쭉 가다가 이제 10명까지 줄어들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10명이 없는 것 같아.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10인을 인하여도 멸하지 아니하리라. 10명의 의인이 없어 멸망한 도시가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자, 이 말씀도 아주 중요합니다. 창세기 19장 15, 16절에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가로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라 이 성에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가슴 아파요. 의인 롯도 지체했어요. 왜냐하면은 그 사위들 또 평생 모아둔 재물, 자산, 아는 지인들, 친구들, 친척들 이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롯이 지체합니다.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어요. 여러분 농담으로 여겼다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심이었더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인자하심을 더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지체하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 말씀으로 경고하시고 권고하시고 역사의 마지막에 이르렀다고 말씀하시고 코로나19 역병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얼마나 심각한 때인지를 알려줘도 우리 재림교인들 중에 다수가 지체하잖아요. 죄악의 끈을 놓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놔버려야 되는데, 끊어야 되는데 우리 식생활 나쁜 습관들 안 끊잖아요. 여러분들이 남 욕하기 좋아하고 험담하기 좋아하고 이거 못 끊잖아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잖아요. 알면서도 여러분이 지체하고 있잖아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롯이 지체한 거. 재림은 있을 것 같은데 코로나19 전염병을 보니까 역사의 마지막에 가까이 이른 것 같은데 여전히 여러분들이 세상의 끈을 놓지 않고 지체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디 여러분과 저에게 인자를 더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황불이 비오도 쏟아져서 소돔은 고모라가 완전히 멸망을 당하는데 저 뒤에 롯의 처가 뒤를 돌아다 봅니다. 여러분
참 슬픈 기록이죠. 창세기 19장 26절에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참 불행한 역사입니다. 나왔는데 불타는 그 유황불로 불타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왔는데 죽었어요. 이럴 자들이 우리 중에 얼마나 많을까요? 나왔는데 뒤만 돌아보지 않으면 되는데 두고운 것들이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정말 불에 탈까 의심이 드는 겁니다. 정말 유황불이 내릴까? 아니 내린다고 한다면 내가 평생 쌓은 내 집, 내 자산, 내 땅, 내 보물, 이게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면서 롯의 처를 생각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그 팔레스타인 지방에 가보면 저렇게 소금 기둥이 있어요. 저게 실제 소금 기둥입니다. 롯의 처가, 롯의 아내가 그냥 앞을 보고 가야 되는데 저 세상의 끈을 놓지 못하여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됐어요. 하나님이 사전에 경고를 주셨습니다. 창세기 19장 17절에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내 노예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뭔가 생각이 안 납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산으로 도망하라. 이런 날이 우리에게 지금 박도했어요. 과연 우리 재림 성도들 중에 1월 시험정이 진짜 내리고 늦은비 성령이 내려서 세상이 뒤집어지는 그 순간에 이 땅이 모든 걸 다 놓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곳으로 갈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얼마나 될까요? 겨우입니다. 겨우. 아까워서 못 가는 거예요. 아니 이러면 뭐 전에도 있었지 않나? 이게 정말 1월 시험령 이게 진짜 그건가? 거기에 또 많은 거짓 기별자들이 다 또 혼란을 가중시킵니다. 아니라고. 이건 절대 짐승의 피 아니라고. 이건 이 세상이 이렇게 어려움에 처하니까 이 국가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자는 생명운동이다. 이건 하나님도 우리에게 허락한 것이다. 이런 거짓 기별자들이 판을 칩니다. 그래서 많은 재림 성도들이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될 것입니다. 세 가지 기별, 소돔과 고모라 성을 향하여 주어진 세 가지 기별. 첫째, 소돔에서 신속히 나와라. 둘째, 뒤돌아보지 마라. 셋째,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가라. 하나님이 역사의 마지막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기별, 세 천사의 기별이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두려움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날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이게 첫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롯의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어요. 농담으로. 오늘 우리 재림 성도들 중에 이 심판이 이르렀다고 하는 이 마지막 이 기별에 농담으로 여기는 이런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조사 심판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예언의 신 다 하나도 얘기 안 하잖아요. 제가 성경만 갖고도 이 조사 심판은 100번도 더 증명되고도 남는 마지막 진리예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조사 심판이 의인을 죽이는 게 아니라고요. 의인을 골라내는 것이라고요. 알고 그걸 가라지 중에서 건져내는 거라고요. 다니엘서 7장이 분명히 나와요. 성도를 위한 심판이라고. 하나님이 성도들을 신원하는 거예요. 억울함을 풀어주는 겁니다. 우리가 죄 용서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러므로 우리가 하늘에 갈 자격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대제사장 예수님을 통하여 입증하여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는 것이 조사 심판의 목적입니다. 이 농담으로 여기지 마세요. 박영호 목사나 이상구 박사나 이런 분들, 강영구 목사나 우리 재림교회에서 수십 년 있던 이런 분들이 이거 다 농담으로 여기고 떠나간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하늘 법정을 개정하시고 우리 각자를 심사하고 계셔요. 우리를 빼어내시는 겁니다. 설마 하나님이 성도를 심판하시겠는가? 농담으로 여기지 마세요. 설마가 사람 잡습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우리 지금 하늘 법정은 개정 중이고 예수님이 여러분과 나를 위하여
저렇게 대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신원하고 계십니다. 자, 둘째 천사의 기별이 뭡니까?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무너질 수 있을까? 주전 539년에 난공불락의 요새, 여러분 철옹성벽에 위대한 바벨론이 하루아침에 무너져요. 그것처럼 이 땅의 모든 거짓 기별은 무너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록 18장 4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농담으로 여기지 마세요. 제가 요즘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거짓 기별에서 떠나야 됩니다. 아니 다른 거 다 똑같은데 그거 틀리다고. 아니요, 멸망당합니다. 거짓 기별에서 떠나야 돼요. 다른 거 다 옳은데 한 가지 잘못 가르친다, 떠나야 됩니다. 거기서 나와야 돼요. 농담으로 여기면 죽습니다. 마지막 셋째 천사의 기별은 뭐예요? 짐승의 피를 받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을 받으라는 거예요. 짐승의 피를 받으면 불과 유황불로 영원히 고난을 받고 사로워진다고, 소돔과 고모라 성의 운명이 된다고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역사의 마지막에 짐승의 피를 받지 마시고 하나님의 인을 받기로 오늘 뜻을 정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 3장 12, 14절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게 됨을 면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리허설을 통해 보여준 것처럼 이 땅이 잠시 후에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유황불로 영원히 멸망당할 때가 옵니다. 우리 그날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유황불 속에 영혼이 소멸되는 이런 영혼이 없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시작할 때 확실한 이 믿음, 이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셔서 우리는 하늘로 데려감을 당하는, 영생이 들어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